할렐루야. 11월 24일 목요일 원포인트 큐티 시간에 함께 하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 이름은 바하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열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베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더라. 베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일찍이 베롯 사람들이 깃다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우거함이더라. 사루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게 되었더라. 베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나가 길을 떠나 볕이 쫄 때 즈음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레갑과 그의 형제 바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 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 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되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베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삼았거든. 하물며 악인의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에게 갚아서 너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청년들에게 명령하며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못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처형당한 살인자들이란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큐티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 사무엘하 4장 1절에서 12절을 통해서 보면은 평소에 이 사람이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가? 자, 당신의 우선적인 가치, 또 당신의 세계관, 당신의 신앙의 그 뿌리, 이런 것들이 때를 따라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어떤 때는 대세를 따르고 어떤 때는 대세의 흐름에 충성을 함으로써 그도 하나님 나라의 한 백성으로서 일을 잘 감당하는 것처럼 보여도 결정적으로 이 정변이 바뀔 때, 또 권력의 향방이 바뀔 때 그 사람의 본심, 또 그 사람이 진짜 추구하는 바가 뭔지가 선명히 드러나고 있어요. 오늘 등장하는 여러 인물들 가운데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은 죽임을 당합니다. 자, 여러분, 최고의 권력자가 죽임을 당합니다. 이것이 인생이에요. 칼로 일어난 자는 칼로 망한다 하는 말씀처럼 칼에 의지한 권력은 칼에 의해서 끝나는 어떤 우리 상황을 볼 수 있어요. 그랬을 때에 사울의 반대편에 섰던 오늘 다윗의 이 헤브론 통치의 그 다윗 유다 지파의 왕인 다윗에게 많은 사람이 시선이 쏠리게 되고 그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것 같은 이제 그런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되려면 많은 음모와 모략과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런 사주가 있어야 합니다만은 전혀 그런 것이 없이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오판과 악행을 통해서 이런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세상은 악하고 인간은 간교하고 인간은 술수에 가득 차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가신다 하는 굉장히 어떤 면에서 놀라운 어떤 장면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여기 1절에서부터 4절까지는 이 아브넬의 죽음이 이스라엘에게 얼마나 공포를 줬는지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자, 여기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자, 이스보셋은 거의 꼭두각시 왕 같은 존재였죠. 실권을 잡은 자는 군대장관 아브넬이었다. 그래서 이스보셋은 아브넬의 어떤 면에서 인사권도 행사할 수 없고, 아브넬이 대들면 대드는 대로 주눅이 들고, 또 아브넬이 지 고집대로 사람을 죽이면 왕이지만은 막을 수 없는 그런 완전히 권력이 역전된 상황이죠. 그래서 언제든지 아브넬이 딴맘만 먹으면 이스보셋을 제거하고 왕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사울의 왕가의 혈통이기 때문에 백성들의 지지가 안 되기 때문에 아마 이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보셋도 국가의 안정과 나라를 전부 아브넬에게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들었다. 이게 오늘 1절의 시작입니다. 그럴 때 손에 맥이 풀렸다. 여러분, 오늘 하루 사시면서 어떤 소식을 들었을 때, 또 어떤 얘기를 들었을 때 온몸의 기운이 확 빠지는 거, 그게 바로 내 영적 실체입니다. 내가 의지했던 것들이 무너졌을 때 반드시 그 힘이 빠지게 돼 있어요. 분노로 공부한 사람은 그 분노가 사라지면 공부의 동력을 잃어버립니다. 열등감으로 뛴 사람은 열등감이 해소되는 순간에 동력을 잃어버려요. 오늘 여기 보시면은 헤브론에 아브넬이 죽었다는 소식은 이스보셋에게는 천붕, 하늘이 무너진 듯한 그런 충격을 줬고 온몸의 맥이 확 풀렸다. 돈을 의지했습니까? 권력을 의지합니까? 그리고 관계를 의지합니까? 그것이 무너졌을 때 온몸의 힘이 확 풀렸다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지만은 하나님을 의지하면 맥이 풀릴 일이 사실 없어요. 바람도 불고 어둡기도 하고 햇볕도 돋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그 가운데서 나를 더 선하고 합력하여 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역사를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은 무너지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영원한 산성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내가 맥이 풀릴 일이 없어요. 내 조건에 내가 돈이 들어왔느냐 나갔느냐, 아니면 내 주변의 모든 상황이 잘 되고 있느냐 안 되고 있느냐, 여기에 하나님처럼 의뢰하다 보면 안 될 때는 맥이 풀리는 거고, 들어올 때는 그냥 냄비 끓듯 그냥 기쁨이 끓는 거고, 이걸 신앙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를 말합니다. 하나님 이거 다 테스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온 이스라엘의 그 두려움의 파장이 몰려온 겁니다. 그래서 참 여기 보시면은 그 사람, 두 사람을, 이 이스보셋, 아브넬을 죽인 두 사람이 여기 나와요. 2절에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하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바하나와 레갑, 결국 이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면서 곧 처형되는 운명에 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이미 대세가 다윗 쪽으로 기울었다는 걸 알고 이 집안을 들어갈 정도면 얼마나 평소에 친근한 신뢰받는 군대 부하 장교들이었겠어요. 그런데 몰래 지금 이스보셋의 아브넬의 장군의 집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6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 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자, 유대인들은 보통 오수, 정오가 뜨거운 태양이기 때문에 보통 남방의 사람들은 대부분 낮잠 자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오수 시간이 아니면 지치고 너무 탈진하기 때문에 보통 한두 시간을 잠을 자는데 그 타이밍을 일부러 노리고 들어간 거예요. 아무리 군권을 장악하고 있는 그 아브넬일지라도 그 자기 집에서 자기 침상에서 낮잠 자는 것이야 어떻게 그가 안전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겠어요? 거기까지 들어올 줄 몰랐죠. 거기 들어올 정도면 측근 중에 측근이었다 하는 거죠. 그 신뢰받는 측근이 잠자고 있는 아브넬 장군의 배를 찌르는 겁니다. 그리고 숨통을 끊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7절에 보십시오. 그들이 집에 들어가서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여기 보니까 놀라운 일이죠. 네? 여기 지금 이스보셋의 집에 이스보셋 목을 쳐버렸답니다. 사울의 아들이죠. 왕이죠. 그리고 좀 제가 좀 착각해서 이 아브넬을 얘기했는데 이스보셋을 죽인 겁니다. 자, 아브넬은 이미 헤브론에서 죽었고요. 이스보셋이 마지막 왕은 남이었는데 이스보셋이 죽고 나니까 여기 보세요. 그를 8절에 보니까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이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기서부터 다윗의 진정한 영적 태도가 나와요. 자, 아브넬도 이미 전쟁터에서 죽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이스보셋도 죽었습니다. 온 이스라엘은
군주를 잃어버린 방황함으로 다윗에게 총주목하게 돼 있어요. 자, 최대의 정적이 죽고 최대의 어떤 정적인 이득과 권력이 집중된 이것을 즐겨야 합니다. 누려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대하지 않습니다. 자, 바나와 레갑이라는 장군이 자기 주군을 죽이고 돌아온 이들을 보며 목을 바쳤을 때 다윗의 일관된 행동 기억하십니까? 사울을 죽이고 온 청년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처형합니다. 오늘 바나와 레갑 이 두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1등 공신으로 취급하여 그들을 논공 행상해 주지 않습니다. 오늘 다윗이 그렇게 말합니다.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분은 하나님 편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것이 내게 유익하냐 불리하냐를 따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에 옳으냐 그러냐를 보는 사람이에요. 너무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시대에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다윗의 행태를 보면서 얼마나 그 중심이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다는 걸 보지 않습니까? 우리는 가끔 인간적으로 같은 고향이 같다, 출신 학교가 같다, 아니면 또 자기와 종족이 같다, 이런 것 때문에 얼마나 경사지고 편향되고 진영 논리에 갇히고, 그리고 사실 여부를 따지지 않고 우리는 줄을 서는 것이 얼마나 많고, 오늘 이 현대의 민주화된 세대 속에서도 팩트라기보다는 팩트보다 더 중요한 건 누구 편이냐, 내 편이냐, 네 편이냐 하는 것이 정의를 덮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혼란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통합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다윗은 양쪽 이스라엘을 통합할 사람은 누군가 하면 하나님의 뜻에 굳건히 서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내가 너의 주군을 충성했다가 죽이는 너의 배역과 배신의 마음, 하나님이 결코 용납하지 않는 걸 알고 그를 어떻게 합니까? 사울이 죽었다는 말을 내가 오늘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라에서 죽여서 그 소식을 전하면 가품으로 갚삼았거든 하면서 사울 죽었을 때의 얘기와 똑같이 이스보셋 죽인 이 바나와 레갑에게도 똑같이 명령합니다. 12절에 청년들에게 명령하며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목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다. 하나님의 공의. 누가 그러면 이 다윗에게 충성하겠습니까? 다윗은 권력은 하나님께 온다. 왕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다. 내가 사울을 죽이지 않은 것도 하나님의 뜻을 순종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신하로서 자기 주군을 죽이는 이 배역과 배신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결코 임할 수 없다. 이러면서 그는 왕으로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웠던 그 왕가의 죽인 자를 처형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이 영적 태도를 보이는 걸 볼 때 참 쉽지 않은 엄청난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합니까?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누구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달려가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주의 뜻과 주의 의를 이루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